자, 이제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지금 이미 요단강 동쪽 또 해 뜨는 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헤스본왕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이미 차지를 했죠. 그리고 그 땅을 후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르벤 지파가 분배를 받기로 이미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우에 동서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 땅을 남북으로 길쭉한 땅인데 그 땅 전체를 보통 길르앗 땅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길르앗 땅은 이제 갓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 그 언저리를 말하는데 나중에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땅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서쪽, 해 지는 쪽의 땅, 남북으로 더 길쭉한 땅이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또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 길쭉한 남북으로 길쭉한 그 땅을 전체를 가리켜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다, 길르앗이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면 그 좁은 동네라든가 소수의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땅 전체를 또는 그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포함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살게 될 땅 전체의 사방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 들어가면 너희의 땅이 되지 않는다. 들어가면 너희의 땅이 된다.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시기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들어간다면 어떤 조건의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과 싸워라. 그들을 다 몰아내라. 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안 건너가겠다. 안 싸우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땅은 결코 너희들의 차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길르앗 땅 쪽에 12지파가 다 살기를 원한다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건너가면 그 땅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건너가서 피 터지게 싸우면이 아닙니다.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건너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건너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건너간 이후에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사방 경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방 경계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먼저 남쪽 경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쪽 경계 오른쪽 끄트머리는 사해의
남쪽 끝단부터 시작됩니다. 그쪽으로부터 이제 좌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을 그어라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앞에 펼쳐놓은 지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남쪽, 오른쪽, 동남쪽 모서리는 염해,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남쪽 끝이다. 거기서부터 선을 왼쪽으로 쭉 그어서 대해,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그 큰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로 쭉 선을 그어서 그쪽이 그 뭐 가데스 바나 신광야 이쪽 언저리가 남쪽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해까지 남쪽 경계선을 그을 수 있고, 서쪽 경계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해가 서쪽 경계입니다. 바다 끝까지 해변 땅이 모두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나서 북쪽 경계는 대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호르산은 이제 얼마 전에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호르산은 이제 유다 땅보다도 더 남쪽에 있었던 남방에 위치한 호르산이고, 지금 이것은 북쪽 경계에 있는 호르산이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위치는 다른 그런 산입니다. 그 호르산까지 긋고 하맛 어기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하살레난 이쪽까지 이제 연결됩니다. 긴네렛 동쪽 해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부터는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까지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르앗 땅을 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이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지정하여 주신 이 땅은 9지파 반이 제비 뽑아 분배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을 분배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합의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9지파 반이 분배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고 나면 그러면 길르앗 땅도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땅의 정복과 분배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도 모두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는 이런 모양일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땅의 경계는 오늘 주신 이 땅의 경계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서남쪽으로 애굽 하수까지, 그것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강 강변까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뭐 하맛 어기 정도까지로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지? 그런 생각을 1차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방 경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지금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축소된 땅조차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서남쪽 땅 대부분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처럼 느껴집니다.
블레셋 사람 가자, 아스돗, 에스골론, 뭐 그게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땅은 애시당초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서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보다도 훨씬 작은 땅을 지금 사방 경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나마 이 땅도 차지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무 큰 경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경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숫자는 제법 많아졌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는 아브라함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다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경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오늘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땅이 너무 좁습니다. 더 많이 주변 땅을 침범해서 더 많이 차지하고 싶습니다. 아서라, 너희들은 지금 이 사방 경계의 땅도 다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이 땅도 차지 못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저 아무 감정 없이 여러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신 그 이면에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뒤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더라도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미리 세워놓았고, 또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들 군대를 계수했었는데 명단이 다 바뀌었죠. 새롭게 군대를 계수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와 하고 돌격 앞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지체 없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했을 때 뛰어나가려면 군복도 잘 입고 있어야 되고 무장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총도 잘 들어야 되고 철모도 잘 써야 되고 워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뭐 하나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뛰어나가려고 그랬는데 내 헬멧이 어디 갔지? 뛰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워커끈이 풀려 있어요. 뛰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총에 총알이 없어. 방탄조끼를 안 입고 나왔어.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
그래 새벽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뛰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명령만 내리시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실랑이로다 할 때에 잘 단장되어 있고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 입장일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갈 텐데 준비가 됐을까? 이거 뭐 저거 다 오합지졸 같고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 걱정이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 처진가? 우리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가? 돌격 앞으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뛰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원가근 풀려 있고 허리끈 풀려 있고 아무 준비 없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종들이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무 종들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인데 불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동서남북 사방 경계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때 썼던 여러 우상들, 석상들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건물들을 다 헐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신 경계에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야, 김 목사, 네가 뛰어들어가서 일해야 될 곳은 저곳이야.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달려가서 일해야 될 영역은 이쪽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맡고 있는 크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일들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로 그렇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